민수기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징표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단지 땅을 얻는다 안 얻는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땅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땅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컨대 강성한 지파는 돈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약한 지파에 돈을 주고 땅을 또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못을 막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요, 희년제도 나옵니다. 희년제도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라.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의 원래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 7년이 7번, 그럼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인데, 그러면 원래 그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처음 정해주신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강성한 지파가 약한 지파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땅의 분배는 언약의 확증이다. 그래서 땅에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36장을 봐야 됩니다. 1절 보면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자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며, 므낫세가 누군지 알죠?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2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음즉. 지난번에 27장에서 배웠거든요. 슬로보앗의 딸.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면은 아들인데, 아들이 없이 그 딸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그 딸들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와서 물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27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딸들에게 이제 주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딸들이 이 기업을,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므낫세 지파에서 예컨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로 시집을 가면은 그럼 그 땅을 가져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기본적인 정신인 그 땅에 늘어나고 줄어들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의 그 지파가 제기한 그 의문이 옳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집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시집을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라. 또 이제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 36장 1절에 요셉의 자손 가족 중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큰 그 지파 안에 또 마길이라는 또 그 작은 지파가 있겠죠. 또 마길이라는 그 지파 안에 길르앗이라는 또 지파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이겠죠.
한국이라는 큰 지파 안에 뭐 김씨 안에 무슨 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슬로보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 이르시되 슬로보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 조상 지파 가족 그럼 조상이 뭡니까? 므낫세 지파가 뭐예요? 마길 가족 뭡니까? 길르앗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길르앗 계열에서 주로 시집을 가라 이 말이에요. 길르앗 계열에서 므낫세 큰 지파 므낫세도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마길도 말고 정말 가장 최소한의 단위인 길르앗에서 시집을 가기를 권장을 합니다. 권면을.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그 큰 므낫세의 땅을 변동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작은 그 길르앗이라는 그 지파에게 주어진 땅 있잖아요. 요 변동도 없도록 세 번째 지파까지 그 지파도 땅의 변동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변동이 없도록. 언약의 변동이 없도록. 그래서 아주 뭡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 글을 읽고 좀 전화한다고 어떤 목사님인데 그러더니 나보고 그 정씨가 어느 정씨예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진주정이거든요. 진주정이랬더니 그렇죠. 충장공파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그 대자가 그때 우리 계열의 충장공파가 다 대자예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전화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저는 그 대자가 충장공파 돌림인지도 몰랐는데 또 이렇게 탁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주정씨의 뭐 충장공파의 뭐 대자 물림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하나도 안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다고 끊었어요. 함양에서 살지 않았어요? 저희는 함양에서 살지 않았고 어디 살았습니다. 그때 일부가 함양에서 살고 일부는 또 글로 갔는데 글로 가시는 조상들이 글로 가셨나 보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독특하구나 이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뭐하겠다? 보존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36장에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36장에는 사건이 없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딸들에게도 보존한다. 딸들에게도 보존한다. 두 번째는 지파가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36장에서는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장과 관련해서 이제 민수기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 민수기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제 최종 마지막을 뭐합니까? 여성에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지파가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마지막을 말하면서 일단락 모든 걸 일단락해요. 그리고 신명기는 뭡니까?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고 실제로 이제 민수기 이 마지막 절을 근거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의 모든 준비를 끝내는 거죠.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까지 했던 구시대 사람들은 불순종하게 되므로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고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리고 그들이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40년 동안 차근차근 죽여나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 명씩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그리고 9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자 다시 모압 평지에 모아서 인구조사하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면 뭐 할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해 준 게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1.1획도 변함이 없는 게 정말 철저하셔요. 다
시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질 않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기도 하고요. 제사와 절기와 규례를 다시 확립을 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를 다시 확실히 경계선을 하고, 근데 그 경계선은 또 뭘로 할 것이다? 제비뽑기할 것이다. 경계선을 제비뽑기. 이 뭡니까? 땅의 크기는 그 지파의 사람 수만큼 땅의 크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경계선은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렇죠. 여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이제 마지막 36장에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법에 반영을 하잖아요. 인간의 편의를 봐준다. 이게 두 개가 딱, 이 두 개가 여러분 따로따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인간도 막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뭘로? 제비뽑기로.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들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정말 편할 대로, 우리가 가장 좋을 대로, 우리가 가장 선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인구가 많구나. 그럼 땅 좀 많이 차지해라. 너희들이 딸밖에 없구나. 그럼 딸은 원래 이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받아요. 근데 딸들에게 상속해줘라. 아니 딸들에게 상속해주다 보니까 시집가에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럼 딸들은 다른 집안에 시집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편익도, 우리 인간의 편함도 봐주지만 또한 동시에 그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심입니다. 제비 뽑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을.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우리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주권,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편의를 봐주는 것, 그럼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는. 이게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새 단락으로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새 단락으로. 여기서 신명기의 모든 결과가 나와요. 너희들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순종하고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진, 스톱시키고 스톱. 이것을 너희들이 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를 오랫동안 달려왔네요. 36장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민수기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간들 진짜 이거 인간들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박하고 얼마나 인간들이 강박한지 몰라요. 강박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이 민수기서를 새벽마다 강의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보고 우리 교인도 많이 보고 한국 교회도 많이 보는데 참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요번에 이제 우리 마크 존스 오는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마찰도 있었겠죠. 준비하다 보면 있잖아요. 준비하다 보면. 근데 어떤 교수님과 오고 가다가 약간의 뭡니까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는데 차마 그분에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최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회의에서 그럼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저렇게. 왜냐하면 제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대표성을.
사실은 제가 대표성을 띄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성을 띄어서 그러면은 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이요. 제가 걸면서 이런 회의가 있었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냥 제가 행정적 미숙함으로 이렇게 했으니 교수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대표 이렇게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럼 너무 인격적인 손상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뒤집어 썼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카톡에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저의 불찰이고 미숙함이니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저는 간곡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같이 교제를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냈는데 전혀 답글이 없어요. 카톡을 딱 보냈는데 그리고 2번이나 제가 보냈어요. 2번이나 보냈는데 말에 의하면은 자신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연락을 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저한테 소식이 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개혁기 목사인가 싶어요. 이게 개혁기 교수인가? 왜냐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듯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삼기 위해서 그날 저녁까지 딱 저도 자존심 상하죠. 저도 확 이야기해버리고 싶어요. 널 왜 안 하는지. 근데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형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보고 이러면서 야 진짜 인간들은 정말 강박하고 사악하고 자기 옳다고 느끼고 1%어치도 자기 부인을 못하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그 교수님은 또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점에서 또 저는 죽일 놈이겠죠. 그분 관점에서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강박해요. 사람이라는 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하시고 괜찮은 것 같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어제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같이 목사님 식사를 했는데 정말 목회자가 문제 많아요. 목회자 진짜 문제 많은데 진짜 더 큰 문제는 장로들도 많아요. 장로들이 훨씬 많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최소한 목회자는 신학교 갈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특별히 시골 교회들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많지만 그러면 목사님들도 상식적이지 않고 장로님도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 평신도는 더해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토해낼 수 있는 장수가 별로 효과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이런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이나 그 아집이나 자아중심적인 거나 꺾이지 않는 그 불순종의 그런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항상 오해하고 있겠지. 내가 항상 틀렸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고 쟤는 틀리고 쟤는 역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그 어떤 신문을 한번 보니까 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놈이 부모 죽이고 이복 동생 죽이고 홍콩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건이 있는데
호사건 할 때 그 살인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기 이제 이복 어머니가 재혼하신 거죠. 그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나 섭섭해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악한 건 보십시오. 살인사건 저지른 게 결국은 어머니 탓이에요.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데 너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부모를 죽이고 자기가 이복 동생 14살짜리 학생을 죽여놓고 이 모든 것은 엄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엄마가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탓을 금방금방 하고 살인사건을 저지를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지만 보편적인 학생들 보십시오. 다 일어날 때마다 누구 탓 우리 애들은 일어나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깨우면은 딱 눈을 치루를 떠요. 쟤는 왜 안 깨워요? 그러는 거예요. 쟤부터 깨우라고. 아니 인간들이 뭐 이렇게 악합니까? 아기 때부터. 다 악해요. 다. 할렐루야. 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무슨 불순종이 이 민수기를 제가 다 끝나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하나 딱 박힌 것은 딱 하나예요. 인간은 악하다. 고집불통이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우리 교인들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서로 악하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신명기 또 재미있게 또 결석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